새가족학교가 어제 오후 5시에 2021년 저희가 첫 번째 새가족학교인데요. 새가족학교를 첫 번째부터 특히 2007년부터 1기, 2기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매길 때 벌써 70번째, 70번이나 되는 새가족학교를 저희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줌 미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줌으로 할 때 새가족학교가 잘 될까 하는 걱정을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단했다가 좀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한 새가족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대면하는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이 모임에도 유익함이 있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년하고 벌써 4개월째 얼굴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 이전의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 모습만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마스크를 벗으시고 짠 하고 나타나시면 제가 좀 당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오래된 헌 가족들도 그런데 새로 이 코로나 와중 가운데 작년 금년 오신 분들은 얼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줌 미팅을 하면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대형 모니터, 큰 모니터에 뭐 10가정, 12가정, 거의 20가정까지를 큰 모니터로 보고 대화할 때는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실제보다 아주 크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아주 뭐 얘기할 때 3, 4분, 5분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학교 할 때 이제 제게 우리 맡고 계신 김 목사님이 자료를 주시면 계속 체크하고 메모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새가족학교 자료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아쉬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그 아쉬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그 아쉬움 가운데도 이번 주에 이 제한적인 상황 아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7시 가까이 진행된 새가족학교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좀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같이 걷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일종의 긴 여행, 믿음의 여행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순례, 영적인 순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또 성광교회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함께 어떤 믿음의 여행, 어떤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제가 성광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여행,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성광교회와 동행하는 순례 여정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부모는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렇게 기대를 표현하셨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성광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믿음의 여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성광교회에 등록하고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좋은 기대였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성광교회 하나님께서 대전이라는 한국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주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세우던 1980년부터 첫 예배를 드리던 1980년 10월 첫 주일부터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고 반드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성공교회 출석하고 될 때 목사님이 나누시는 말씀의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거룩한 기대였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공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때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또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기대하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도전하실 때 제 인생을 관통하는, 제 인생을 꿰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인가? 즉 한국교회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를 자주 질문해 왔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이 질문은 계속 동일하게 제 삶을 붙잡는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어느 순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헌신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 안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 때문이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용천이라는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생명이 거룩한 생명의 나무로 심기어져서 한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노력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기대를 하나님이 이미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인생을 미리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서야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거룩한 기대를 품으셨기 때문에 제 지나온 수십 년의 삶을 60년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의 삶에 거룩한 기대를 품어주신 주님처럼 성광교회에 보내주신 이 수천 명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도 동일한 기대를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코로나 시대를 지내가면서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우실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광교회 귀한 이 뉴스페이스 새롭게 지어진 이 공간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기대를 품는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금년의 사순절 또 부활절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이 거룩한 기대를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중지하고 좀 세워놓고 멈춰놓고 스탑 사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내 마음에 거룩한 기대가 없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반드시 오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기대를 품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는 주목
주목하는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기대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안고 등에 짊어지고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계심이 있는 성전 앞에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무엇을 볼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주목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삶의 짐을 벗기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2절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라는 이 일에 있게 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그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아니, 바꿔 얘기하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저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함께 볼 때 제가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5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이 한 그룹의 사람은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목이 곧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이 곧다는 이야기는 목이 뻣뻣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하고 1시간 정도 얘기하시면 목이 뻣뻣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뻣뻣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목이 뻣뻣하다 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주장이 제일 옳습니다. 내 주장대로 해야 행복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고 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는 교만이라는 단어보다 고집 세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앞을 지나갔지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출애굽기 3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무지 자기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의 안내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사도행전 3장의 표현을 하면 성전 앞에 있으나 아니 성전으로 기도하러 혹은 제사 드리러 들어오고 나가지만 성전을 출입하지만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할례는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일종의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곳에 붉은색 펜을 들어서 줄을 긋거나 뭘 쓰거나 도형을 그리죠. 이게 표지입니다. 마크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곧 이 인생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일종의 마크였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좀 업신여겨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기 고집이 가득 차서 혹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차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어떤 것인가요?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 가운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혹은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체로만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으라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던 에스겔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이 있죠. 54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지 않는데 왜 스데반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할 수 있었다고 결론 지어봤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수 있었고, 그가 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그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대를 분명하게 품게 될 것입니다.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는 여러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있겠죠.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서서 환영하실 것이라고 그의 주석에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일어서서 우리를 맞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을 환영하며 환대하며 맞아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곽교회,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 여러 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지난주에도 여러 팀이 왔었는데요, 환영하며 맞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어떤 일 때문에 그분들이 올 때는 그 기관과 단체의 이름을 써서 큰 플래카드를 붙여놓습니다.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웃는 낯으로 환영하며 환대합니다. 그분들이 가실 때는 마음에 담을 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환영하는 뜻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환영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환영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룹, 어떤 사람에게도 그를 존중하고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리더십이 견고해지고 유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스데반은 하늘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중세 캐톨릭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고치고자 노력했던 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포인트 시스템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3,000점을 닿으면 어떤 보너스를 받습니다. 만점이 되면 어떤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니 2만 점이 되면 어떤 보너스를 받습니다.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리 잡은 종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포인트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쌓은 포인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것처럼 어느 백화점에, 어떤 쇼핑몰에 혹은 어떤 회사에 포인트를 쌓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면 그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그의 인생을 기대한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54절 말씀인데요,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도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마음을 찔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찔렸다라는 단어는 아주 날카로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관역을 꿰뚫는 것입니다. 제 앞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앞에 가림막을 해놓고 있는데요, 화살이 달려와서 아주 날카로운 화살이 이 관역을 꿰뚫으면 이것은 뚫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림막 뒤에 있는 제 가슴과 심장을 화살이 꿰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꿰뚫어 날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을 찔러 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광교회가 사람들을 영적인 도전 앞으로 불러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광교회 나올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도전했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면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 잘못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54절은 마음에 찔린 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싶은 미움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게다가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왜 귀를 막을까요? 왜 마음이 찔리는 영혼의 음성 앞에서 귀를 막을까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귀를 막을까요? 그것은 듣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절대로 이 말을 내가 듣지도 않겠고 내 마음대로,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늘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도전했는데, 여기 스데반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교훈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살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을 주목해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매일, 매번, 매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늘을 얼마나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 순간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환영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